묶인 것이 열리는 에바다의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닫힌 인생이 열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기도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살면서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내가 어떤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특별히 귀가 닫힌 사람은 소리라는 것을 잃게 되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소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혀가 묶인 사람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채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찬양의 자유나 또 입을 열어 신나게 기도할 그러한 모든 특권들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자가 등장합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을 더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 더듬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잠시 보자면 그 위에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느냐,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신 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어떠한 그런 기적의 역사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한 가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방문을 했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이라는 지역은 부정한 동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자면 저 위에 빨간 곳이 두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는 곳인데 그 밑으로 그냥 쭉 내려오면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이렇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 저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라고 경계하며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로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아까 맨 위에 두로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던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도 예수님은 만나고 또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경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고 또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미 늦었잖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어떠한 선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자, 두로 지방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난 후에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대가볼리를 지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당부하는데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이거는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어렵게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말하는 한 문장, 한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하면 가족도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귀머거리에다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홀로 지내며 살고 있었을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의 주변의 이웃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데려온 것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데려왔고 그가 말을 못하고 더듬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대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말을 더듬어서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웃,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역시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도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정말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상대방이 베푸는 이 사랑을 외면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좋은 게 있어. 좋은 어떠한 너의 어떤 병을 치료할 사람이 있어. 가자. 됐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살래. 이러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인도함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제가 한여름밤에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죠.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한여름밤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또 만져달라고 새벽마다 저는 간구를 하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주님의 응답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님의 응답과 만지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또한 해주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겁니까? 해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뭔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수고를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는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쯤 되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며 당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 향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기 돌 항아리가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당에 갖다 주라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웠고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그것은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하인들만이, 그 일을 행한 하인들만이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자 그의 시체를 둔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이 지금 돌로 막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께서 그 돌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돌아 옮겨져라 하면 저절로 또 옮겨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근데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거 어떻게 옮깁니까? 하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고백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시고, 책망을 들은 마리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슨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물을 떠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죠. 데려온 수고와 함께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믿음의 수고, 중보 기도,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믿음의 수고와 그 중보 기도에 예수님은 에바다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은 개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왜 그 사람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즉,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숨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만 주님이 개인적인 어떠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00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는 사람은 1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과 1대1과의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그냥 예배 와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한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신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주석을 보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흔한 어떤 민간 요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냥 말씀을 선포하사 그 여인의 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온 것처럼 분명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민간 율법,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지금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심으로써 그 사람을 터치함으로써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이 사람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듣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써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믿음을, 치유의 언어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써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어떠한 기대감과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주님이 말을 해야 들을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도 말을 더듬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이 아니라 손길로서 직접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만져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십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떠한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손길을 대신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하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의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난 자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면 우리의 묶여있는 땅의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행동은 무엇이냐?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탄식하시는 모습.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답답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정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유 답답하다 진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답답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왜 과부가 울고 있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가시면서 그 과부를 보시며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붙잡혀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긍휼함을 받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도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또한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향해 에바다 라고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뼈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무도 열 수 없고 아무도 풀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없는 것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믿음을 반드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에바다!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침묵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